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구원의 소망이라는 주제였죠. 유라굴로라는 풍랑 가운데서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 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키죠. 그들이 음식을 먹고 마음의 안정을 얻은 후에 결국에 한 섬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자, 멜리데라는 섬은 어떤 곳인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점으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몰타라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태리 남쪽에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면적은 우리나라 강화도 정도 되는 그런 섬입니다. 어찌저찌 해가지고 중간에 풍랑을 만나고 나침판도 없고 그냥 완전히 아무런 동력이나 방향을 가늠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태리 그 접경 지역까지 그래도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저 섬은요, 로마 시대 그 박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숨었던 카타콤도 있었고요. 이 섬의 라바트라고 하는 지역에는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동굴과 기념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민이라는 표시가 나와요. 바르바로이라는 단어는 바바리안이라는 여러분 단어 아시죠?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모든 영역을 다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용어는 헬라어예요. 근데 너무나도 작은 섬이고 지역적 지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기네들만의 원주민의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약간 좀 뭔가 좀 독립은 아니지만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뭔가 독자적인 그런 좀 자치적인 그런 생활들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한계가 있었죠. 근데 그들은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요.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추운 날씨에 바다에 물을 젖어서 몸이 홀딱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안타까이 여기는 거죠. 뭐 다른 것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불을 피워서 옷을 말리게 하고 약자에 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간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멜리데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않았지만 은혜를 입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참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군가? 내가 특별하게 감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주신 사랑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특별히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웠는데 거기에 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뜨거우니까 뱀이 확 나와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팔을 뭅니다. 손을 뭅니다. 그 섬에 있는 독사예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의 그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야, 저 사람 봐라. 뱀에 물렸다. 독사에 물렸다.
지금 보니까 바다에서 정말 다 죽을 뻔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세상에 여기 와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구나. 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구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공의의 여신이 이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그들이 믿고 있는 정의와 복수의 여신인 디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의 죄의식이 있죠. 나름대로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 정의의 기준이 있죠.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이죠. 그리고 그렇게 벌을 받고 뱀이 물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식이나 아니면 신앙이나 종교성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어느 공동체나 어떤 영역에서나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양심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의식들이 있다고요. 악인들조차도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조폭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네가 아무튼 있어요. 예. 심지어는 식인종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윤리의식이 있어요. 폴란드 출신의 인류학자인 말리노프스키 박사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푸아 뉴기니 섬에 있었습니다. 그곳 원주민들과 가까워졌는데 이 부족은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부족이었어요. 근데 용케도 이 학자는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 살았고 나중에는 가까워져서 기본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부족의 노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유럽에 내가 살고 있던 그곳에 1차 세계대전이라고 큰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났다. 그러자 노인이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다 먹으려고 그렇게 죽이냐 사람들을. 그냥 박사는 순서했죠. 아니 유럽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같은 인간끼리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더 놀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면 먹을 것도 아닌데 야만적으로 사람을 죽이냐고. 우리는 적어도 먹고 살려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 먹으려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을 죽여? 여러분 뒷부분은 저의 해석인데 아무튼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도덕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근거를 갖고 있어요. 독사가 물어서 죽겠구나. 천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나 보다. 당연히 죽겠구나. 근데 죽지 않았지요.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나? 의의 기준이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또 점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라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구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죽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제멋대로의 모순된 논리적 전개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선입견,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멋대로 저울질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올바른 공의에 대한 신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없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아프리카 원주민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래스카 러시아 툰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곰이나 늑대를 신이라고 여깁니다. 사하라 사막, 이집트, 방울뱀, 독사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자신보다 센, 강한 대상을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높고 험악한 산을 오르는 대원들, 특별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산신제를 드립니다. 바닷가 출항을 하면서 풍어제를 드립니다. 왜요? 많이 잡게 해달라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도대체 어떤 신에게 뭘 알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종교성이 있어요. 그들 마음에는 나름대로의 공의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요. 선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요.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가고 오는 세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 부분을 구분을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실수가 있어서도 안 돼요. 잘못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잘못된 징벌을 받아서도 안 되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정확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거룩한 일이어야 돼요. 죄를 다루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이에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서로 배치가 되는, 충돌되는, 양립되는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맞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이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진정한 죄고 죄에 대한 혹독한 결과와 대가는 무엇이고 그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지, 아니 무엇보다 참된 신, 우리가 마땅히 믿고 고백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를 하고 절을 하지만 가장 공의롭고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칫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모아서 드렸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의 왕,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배하고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시는 이번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가장 높은 사람이래요. 이 섬의 첫째 사람, 첫 번째 사람, 추장일 수도 있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파송받은 행정 분야의 최고 책임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고 권력자의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다. 고통을 당했다. 열병은 지중해 일대에 퍼져 있었던 장티푸스와 같은 병이에요. 이질은 설사가 계속 나고 심하면 탈진과 함께 기력을 잃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의사 누가가 정확하게 병을 진단했고 그것을 고쳐준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낫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 그 성령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그러자 다른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마치 예수님 치유 사건,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 사건과도 흡사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처럼 멜리데 섬에서도 같은 일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나서 이 병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귀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들은요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3개월 후에 다시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후한 예로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이것은 사례금, 보상금이란 뜻이에요. 존경의 마음을 담은 어떤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병에서 나음을 얻었으니까 고마운 마음에서 떠나갈 때 이것저것 식량과 물품들을 아낌없이 실어줍니다. 그들 사이에는 큰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곳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사실로 인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원주민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고 276명의 이방인들, 침몰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소망을 갖고 다시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훈훈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소설이 떠올랐어요.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덴마크 작가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입니다. 이분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소설가로 데뷔를 합니다. 49살에 첫 번째 소설집을 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승승장구를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요. 1954년과 57년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어네스트 헤밍웨이 또 알베르 까뮈에게 노벨상이 돌아가는 바람에 노벨상 수상은 못했지만 엄청난 세계적인 작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대단한 작가였습니다. 바베트의 만찬, 이 소설과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이 작품은 노르웨이의 작은 해안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잠깐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두 자매가 있어요. 이들은 아주 엄격한 목사이셨던 아버지 영향으로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매입니다. 젊은 시절 두 자매를 사랑했던 남자들이 각각 있었지만 결국 두 남자들은 떠나가고 나이 들어 싱글로 살면서 언니와 동생, 그 마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그 오랫동안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서로 상처와 앙금을 주고받은 그런 관계들, 서로 때론 말도 잘 안 하고 흉을 보고 투덜거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어느 날 바베트라는 한 여인이 이 두 자매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1871년 프랑스 혁명에 가담했던 이력 때문에 피신 또는 망명을 해온 자매인데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12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가요.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 두 자매가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려고 합니다. 식사를 제공하려고 해요. 그러자 가정부로 일하고 있던 바베트가 제가 그 식사를 전담해서 준비하면 안 되겠느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줘요. 그러자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음식을 장만하는데 놀랍게도 프랑스와 주변의 최고급 요리 재료를 공수해 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요리들이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잔치였던 만큼 불과 12명에 불과했던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한때 마르티네를 흠모했던 장교가 장군으로 성공을 해서 마침 그 자리에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식사 초대를 받은 마을 사람들 처음에는 서로 냉랭하고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난생 처음 먹어보는 그 맛있는 음식과 휘둥그레한 그 상황 속에 마음이 확 열려요.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대화를 서로 간에 이어갑니다. 유일한 외부 손님이었던 그 장군이 음식을 먹으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 음식은 프랑스 현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바베트라는 여인이 자기의 이력을 공개를 합니다. 사실 저는 파리의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카페 앙글레의 수석 요리사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리는 자신이 운 좋게 당첨된 프랑스 복권 1만 프랑, 우리 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인데 그 돈의 전액을 이 만찬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과도한 낭비가 아니냐? 그 돈을 다 들여서 최고급 식자재를 공수해왔던 거예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덕분에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저녁이 되었어요. 감동을 받은 장군이 일어나서 시편 8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주민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만찬 이후에도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누군가 노래를 불렀고요. 서로 끌어안으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의 치유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밤을 경험합니다. 주민들이 다 가고 나서 바베트가 그 두 자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늘 이방인처럼 여겨졌었는데 오늘 이 만찬을 계기로 이제야 내가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매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쓴 것 아깝지 않았냐 질문에 바베트가 말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열정,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바베트의 요리 솜씨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고요. 화해와 용서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멜리데 섬에 임한 은혜.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이 있었고 나름대로 깐깐한 의와 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었고 무엇보다 잘못된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요.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죠. 이후에 그들은 변화가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을 거예요. 참된 의로움이 무엇이구나, 참된 죄의 기준이 무엇이구나, 그 결과는 무엇이구나, 무엇보다도 이 섬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신이 누구인지 그들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그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멜리데와 같은 섬, 고립되어 있던 그 섬, 어쩌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특별히 2024년도 연말 즈음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또한 얼어붙은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부턴가 나의 차가워져 버린 마음과 강팍한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한 이번 성탄절이 되고 그렇게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바베트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하죠.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왕하는 거 더 웃으면서 한 번 더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목이 곧고, 대단하고 의롭고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차가워진 나의 마음을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삐딱하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모습인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상심함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오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유통시키는 거룩한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탄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